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 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법에 담겨 있는가를 이 시간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자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들을 보면 대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시큰둥해 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에게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느냐, 이것보다는 그저 내가 구원받고 복 받는다. 여기에 더 큰 관심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이제 실제 나에게 현실에서 주어질 그런 일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내가 예수 믿은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도 의도도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와 같겠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뜻과 과연 같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너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걸 더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나는 원래부터 구원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도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지위와 인품을 가진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가 자신의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남다른 행함을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너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근데 그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래, 이게 너희의 의의 열매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져 있는 것이 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의의 열매는 너희의 열심이나 선함이나 너희의 의로운 행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 그럼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의의 열매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 베풀어졌다. 그게 바로 나의 의로움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 예수를 자신의 주로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 그 시인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야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을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의의 열매를 내가 맺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리어 내가 멸시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온 국민이 욕하고 비난하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그런 범죄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가 나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니까 내가 기분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온 국민이 비난하는 범죄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저주와 심판의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런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로운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걸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남다른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도 좀 받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잊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보고 내가 영광 받도록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시면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과 힘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아세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체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늘 이걸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내 구원에만 집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죠. 나 구원, 나 천국, 내 복, 내 평안, 전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참된 목적이 이렇게 이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도.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원을 자기 믿음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신자는.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가. 이게 신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 백성된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뜻과 마음과 소원을 둔 사람이 신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는 그 길로만 가기를 소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모든 내막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신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복을 받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나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존재인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 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뭘 해서 내가 복 받겠다라는 것은 신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자가 어떤 존재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복보다는 내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아니 그럼 내가 남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지, 더 부자가 돼야지, 더 평안해야지, 항상 이런 것으로 복을 따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런 복보다는 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복, 돈, 건강, 형통, 평안, 그냥 세상도 복이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복을 늘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이라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그런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 세상만 볼 뿐이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종말의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건데 그때 내가 어디에 가게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것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고, 지난 수요일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게 뭘까요? 돈, 명예, 건강, 부귀, 영화, 형통 이런 거겠죠.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대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된다, 그런 것은 이 법에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취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켜서 내한테 영광이 되라, 이런 취지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의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싸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다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당연히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있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하거나 법에 따라 합의를 하거나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법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단순히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꼭 단지 법을 잘 지켜서 사회 정의가 서고 사회 질서가 잘 갖춰진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곳,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이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의미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따르고 살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고 대한민국의 법 따라 살잖아요, 지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법, 보복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보상에 대한 법.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보상법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낙태를 하게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배상해라,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22절 앞에 18절에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8절을 보시죠. 1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은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의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법은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맞아서 자리에 눕게 되면, 자리에 눕게 된 게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런 뜻이겠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피해를 본 그 맞은 사람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고소를 해서 합의를 안 해주면 때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경우에도 형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신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해줘라. 치료비가 들어갈 거고 경제활동도,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은 경제활동도 못할 거니까 그런 건 다 배상해주고 대신 감옥에 간다거나 이런 식의 형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때린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벌은 내리지 않는다. 근데 치료비나 경제적 손실과 같은 그런 손해본 것은 있으니까 그건 배상해줘라. 그게 이 배상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배상법인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만약에 둘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을 가지고 상대방을 때려서 그 사람을 눕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폭행죄에 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초점은 서로 싸우다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쌍방과실이라는 겁니다. 같이 싸웠지 않느냐 너희 둘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설령 맞았다 할지라도 뭐 서로 싸우다가 생긴 일이니까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물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생각과는 좀처럼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둘이 서로 싸웠지만 어쨌든 맞은 사람이 있고 때린 사람이 있다면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때문에 마치 때린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형벌을 받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롭지 않는 것 같고 공평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 둘이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설령 네가 맞았다 할지라도 때린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비록 때려서 다치겠다 할지라도 싸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너희 둘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싸웠지만 나는 맞았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잖아요. 내가 더 큰 손해를 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가 맞았지만 네도 같이 싸웠잖아,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아무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을 주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죠. 특히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보상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딱 제정해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두 사람이 서로 싸웠을 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때린 쪽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땅땅땅 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을 제정해버리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과연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가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서로 싸우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배상해 주면 된다,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 질서나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 질서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손수 제정해서 딱 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야, 네가 너희들에게 맞는 법을 잘 세워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얘들도 전부 다 애굽에서 살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봤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민족, 그런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 앞에 이런 존재야, 이걸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법을 주신 취지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자, 둘이 싸웠습니다. 둘이 싸웠는데, 싸우긴 했는데 한 사람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자기를 때린 사람, 그 맞은 사람이 자기를 때린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겠죠.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 맞은 사람이 당연히 때린 사람을 경찰에 뭐 신고해 버리겠죠. 진단서 끊어갖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합의 안 해줘서 감옥에 쳐넣어서 콩밥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들겠죠. 이런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보복심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보복심. 내가 맞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그만큼 너에게 갚아주겠다. 내가 아프고 힘든 만큼 너도 똑같이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보복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법에는 그냥 때린 것이 아니고 어떤 돌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 앞에 무슨 글자가 붙는지 아십니까? 특수자가 붙습니다. 예, 특수자가 붙어요. 그래서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 됩니다. 죄질이 중하다고 해서 이건 합의를 해도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 세상 모든 기준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통념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른 걸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싸운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절대로 복수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너희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백성다움, 이스라엘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수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 너희는 누구에 대해서도 분풀이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서로 복수할 수 없다.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싸웠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잖아. 누구에게도 분풀이하거나 보복할 그런 권리, 그런 자격이 너에게는 없어. 그것을 지금 이 법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신자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복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령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두들겨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자격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로서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공평이고 정의죠. 근데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신자됨이고 이스라엘다움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생각해야 되지만 이방인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는 가해자를 보복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관계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인간관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신자됨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인에게 복수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도 그와 똑같잖아, 싸웠잖아,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신자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되겠지만 물론 22절에도 보면, 본문 22절에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낙태한 여인의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편 저랑 두 분밖에 없는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가 있는데 누가 우리 집사람 싸우다가 우리 집사람 밀었는데 집사람이 넘어지면서 유산을 한 거예요.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가해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들 것 같아요.
죽도록 패주든가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꼭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배상금을 요구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배상금 요구해라. 근데 그 배상 금액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서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열이 뻗쳐서 배상금을 청구해라라고 했을 때 남편이 너무 열이 뻗쳐서 그 보복심으로 인해서 배상 금액을 엄청나게 청구해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죽어봐라. 너 죽어봐라 하면서 그 사람이 죽도록 미워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억가심정으로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뛰어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청구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보상심도 갖지 못하도록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배상 금액을 내라,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놈의 이런 법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서는 그 어떤 보복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23절부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법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라는 이런 법을 이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의 경우에서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그런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피해자가 이런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남편 된 제가 내 자식을 죽게 했으니까 나도 네 자식을 죽이겠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네 새끼 죽일 거야.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 네가 우리 부인 다치게 했으니 나도 네 부인 다치게 하겠다라는 보복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법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이용할 거라는 거죠. 합당하니까. 내가 피해받은 그대로 나도 갚아줄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마치 우리는 네가 피해를 입은 그대로, 손해를 당한 그대로 갚아줘라 라며 보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이게 공평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때리고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수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라도 복수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신 취지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뒤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법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마치 보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법을 주셔서 보복을 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라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법을 주시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왜 이런 법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게. 그래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법을 따라서 뭔가 정의가 있고 공평한 그런 사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가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이 법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가르치시겠다는 그 의도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려면 이 법,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9절 10절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게 전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말하는 전에는이라는 이 말은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복음을 알기 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있었는데,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때는 바울 자신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실하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율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뭐냐?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자 나는 죽고 내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 의가 살아 있었는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 의는 다 죽어버리고 내 죄가 드러나더라, 살아나더라. 즉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죽은 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가 죽은 자더라. 이걸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한 죄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고 이게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오자 그 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로 자꾸만 드러나고 폭로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이거는 죄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고 그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 법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거죠. 감춰진 인간의 죄. 그 죄가 뭐겠습니까? 바로 보복심이라는 거예요. 보복심.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는 이 법에 의해서 인간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생내적으로 갖게 된 그 보복심, 복수심이라는 것이 무룩무룩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대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게. 이게 정의야. 이게 공평이야. 라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복수심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그것을 복수심이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리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것이 사회 정의야. 그렇죠?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않느냐. 그게 어바리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게 법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기준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은 자의 모습. 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련된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5장 38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는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도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이 법을 사람이 여러분 자기 본성대로, 죄성이죠. 자기 본성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내 오른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맞아라. 그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니까 너도 맞아라 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본성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맞았으니 너도 당연히 맞아야지.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너도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되지. 라며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에 대해서도 나도 같이 맞고소해서 더 좋은 변호사를 사서 그놈의 새끼 속옷까지 다 내가 뺏겠다. 이런 뜻으로 이 법을 해석할 거라는 거죠. 안 지겠다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이 법을 그렇게 해석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어떻게 재해석해 버리는가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뺨을 맞았다고 해서 때린 그 사람에게 복수할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때릴 수 있죠. 맞은 대로 돌려줄 수 있죠. 근데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이 법을 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기 핵심이에요.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의 뜻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왜?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으로 심판받아야 될 세상,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드러난 것이 뭐였습니까?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만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광야 여정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인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너는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서 나를 때린 사람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면 맞은 나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보복의 대상이니까. 네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복할 자격이 있기는커녕 나에게 보복당할 자에 너는 지나지 않는다. 네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다.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서 당장의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자기를.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 주제를 모르는 자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을 대상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보복하려고 하는 보복심이라는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모든 인간은 보복심이 있어요. 모두가 다 있고 그 보복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노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남에게 보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머리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보복심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게 보복심이에요. 그리고 그 보복심은 평상시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때라도 나에게 내가 정해놓은 그 어떤 라인을 넘는다든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대상에게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배우자가 됐던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나랑 가깝게 지낸 사이가 됐던 관계없어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에게 여지없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더 비난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나를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의 쌍따구를 날려버리고 그래야지 속이 후련해지는. 그렇게 우리는 수시로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그래서 이 본문의 법이 우리의 감춰진 그 복수심, 즉 죄성을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복수심을 버려라, 복수심을 버려라.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복수심을 버릴 수 없는 자거든요. 복수심을 버리라거나 그 복수심을 이기라거나 그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복수심으로 대하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 인간을 복수심으로 대하지 않으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을 보복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았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우리 죄에 대한 보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보복을 예수님께 다 쏟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복의 대상인 우리에게 보복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우리가 받을 그 보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심판에서, 저주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고 아니 호흡하고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기 희생의 결과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늘 신자 안에는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을 보복을 예수님께 다 물으시고 그렇게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의 그 가치를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희생과 내가 베푼 이 긍휼을 아는 자 그들만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양보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헛될 뿐이라는 거죠.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아무리 믿는다 떠들어봤자 그건 의미가 없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보복심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는 이런 법을 도구로 삼아서 봐라. 네 안에 감춰져 있던 너의 복수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 법을 너의 복수를 위해서 네가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서 복수심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보복의 대상이구나. 그게 좀 실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보복을 주님께서 대신 받은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지금 머물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를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에 속한 복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신자다운 것이. 뭔가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막 커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땅의 것으로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걸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신자됨, 신자다운 것이고 그 신자다움은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자답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을 받아보겠다고 내가 뭘 해야 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 것인데.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의로운 행함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악함이고 하나님의 보복은 바로 그런 세상의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기 희생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도움도 사실 안 되고 현실적인 이득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내 현실, 내가 지금 밥 먹고 살아가고 뭐 공부하고 돈 벌고 이 세상에 사는데 별로 현실적인 이득도 없고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용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늘 좀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 나의 죄가 다 덮여진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의로움만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의 내막으로 늘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늘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막에 대해서는 관심이 자꾸만 사라지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될까? 어떤 좀 유익을 얻을까? 좀 도움을 받을까? 예수 믿고 어떤 덕을 좀 받아볼까? 여기에 관심을 자꾸 두게 된다면 그게 이미 하나님께 보복을 받게 될 그러한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되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을 하고 자꾸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수식어가 어울리지 복수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의 그 자기 희생, 그 은혜를 멸시한 이 세상을 향한 복수예요. 최종적 복수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수의 대상에 나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원래 들어가 있는데 나에게 내려질 그 복수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미 다 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이미 그 복수를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신자된 나의 전부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 안에서 내가 이걸 했노라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좀 달라고 이런 건 내어놓을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신자는 입만 열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입만 열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희생으로 인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자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좀 깊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자기 희생 거기로 늘 좀 향하게 되면서 보복을 당해야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이 구원의 내막을 진짜 아는 신자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